그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미드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죠. 에브라임 군대는 요단강 나루터를 점령한 후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렉과 스웹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브라임 군대가 왜 처음부터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기드온에게 가장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기드온에게 큰 시험이 닥친 거죠. 그러나 기드온은 그 시험에 휘말리지 않고 에브라임의 공로를 최대한 인정해주고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최고의 칭찬을 해주면서 그들의 화와 노여움을 딱 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미디안 군대는 원래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미 2만 명이 죽었고 이제 1만 5천 명 가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두 방백 오렉과 스웹도 죽임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 그리고 지금 그 두 왕을 따르는 남은 패장병 15,000명을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을 따르고 있는 300명의 군사들도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전쟁 중에 충분히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비록 피곤했지만, 비록 지쳤지만 15,000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추격했습니다.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을 따르고 있는 300명의 군사들도 모두가 다 피곤했으나 한 사람도 나고자 되는 사람 없이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추격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끝까지 추격해야 합니다. 메시지 주셔야죠. 비록 피곤하나 끝까지 추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떤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 보면 굶주릴 때도 있고 목마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피곤하나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도 피곤했습니다. 지쳤습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300명의 용사들도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어떤 일을 감당하다가 고난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맡았다가 역경과 시련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떤 일을 감당하다 보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의 일이든 어떤 세상에서 맡겨진 일이든 그런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목마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 사도행전에서는 요한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입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걸어간 것도 아니고 달려갔답니다.
달려가다가 지쳤습니다. 달려가다가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려가기를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하여간 세례 요한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세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쳤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갔답니다. 달려가다 보면 지쳐요. 달려가다 보면 피곤해져요. 달려가다 보면 다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비록 피곤하나 끝까지 추격하고, 세례 요한의 삶도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도 바울의 삶도 달려갈 길을 마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도 비록 피곤하나 끝까지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지치신 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굶주리신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조금만 살피면서 복음서를 읽어보아도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예수님 피곤했습니다. 예수님 지쳤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인정해주고 예수님을 도와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마지막에는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원의 300용사들처럼 비록 피곤하나 끝까지 추격하고 비록 피곤하고 지치나 마지막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9절은 숫곳과 부두엘 사람들의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5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들을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요청했냐? 나를 따르는 300명이라는 이 백성이 너무 피곤하고 지쳤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있는 떡덩이를 좀 주라.
그리고 나는 미디안의 두 왕들이 도망하고 있는데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추격하고 있다. 우리가 힘을 내서 추격해야 되니까 나를 따르고 있는 이 용사들 군대들이 너무 지쳐서 피곤하다. 며칠 동안 먹지를 못했다. 그러니 떡덩이를 주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입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숫곳의 방백들이 단번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뭐라고 거절했냐? 뭐라고? 세바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냐? 너희들이 과연 세바와 살문나를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럴 것 같으냐? 그리고 우리가 너희 군대에게 떡을 줄 이유가 뭐냐? 만약에 너희들한테 떡을 주었다가 미디안 두 왕들에게 보복이라고 당한다면 큰일 아니냐? 떡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원을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7절입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기도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릴 것이다. 기도원은 세바와 살문나를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숫곳의 방백들은 너희들은 도저히 세바와 살문나를 죽일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도원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입니다.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고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도원과 그 300명의 군사들이 브누엘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브누엘로 함께 올라갔는데 사실은 숫곳 사람들도 브누엘도 기도원 사람들과 같은 동족이고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도움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브누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처럼 단번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브누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평안히 돌아온다는 말은 뭐죠? 승리하고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두 왕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승리를 주실 것이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편안하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너희들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인 흐름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숫곳의 방백들과 브누엘 사람들은 영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죠. 그래, 미디안의 군대가 12만 명이 죽었다고 치자. 그런데 아직도 두 왕이 살아있고 15,000명이 남아있다. 너희들은 300명이다. 300명 대 15,000명. 너희들이 이 300명을 가지고 세바와 살무나 두 왕과 그리고 그 15,000명을 이길 수 있다고? 계산을 한 겁니다. 세상적인 계산, 인간적인 계산을 해본 겁니다. 계산을 해보고 너희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당연히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15,000명이 300명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남아있는 15,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의 300 용사들을 통하여서 12만 명을 이미 죽였습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들에게 이미 1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렉과 수앱도 이미 요단강 나루토에게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5,000명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 두 왕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도망치는 패장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영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있었습니다. 300명의 군대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셨고 계속 돕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영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번에 거절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지, 이런 영적인 흐름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내 눈에 나타난 것으로만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런 영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이런 영적인 흐름을 빨리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그 일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지금까지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질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곡식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셔서 300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자신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미디안의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7년 동안 미디안으로부터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셔서 300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으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게 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충분하게 설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떡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주셨는지, 하나님이 이 300명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충분하게 설명을 한 후에 우리가 이런 상태니까
우리에게 떡덩이를 좀 주라. 군사들의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잘 설명을 한 후에 떡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다짜고짜 달라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돕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떡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숫곡과 분우엘 사람들은 세상적인 계산은 빠른 거예요. 딱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300명 대 15,000명?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데, 만약에 그럼 너희들한테 떡을 줬다가 세바와 살문나가 떡을 줬다는 이유로 나에게 와서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면 어떻게 돼? 어떤 인간적인 계산, 세상적인 계산은 빠른데 영적인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떡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려는 그 심오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만일에 이들이 하나님의 일꾼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도왔다면 큰 축복을 더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같은 동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용사들은 사적인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전쟁을 하다가 굶주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섬기고 도와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목회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작은 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니더라도 굶주린 사람이 있다면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헐벗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입혀줘야 되지 아닙니까? 목마른 자가 있다면 마실 것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그때 실천하고 그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것을 내놓을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병점에 있는 롯데 시네마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연세 드신 분 두세 분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어요. 딱 보니까 이단은 아니에요. 거기에 그 건빵하고 화장지하고 해서 전도지를 나눠줘요. 교회 나가시라고,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래, 나 그걸 받고 저 교회 열심히 다녀요. 저는 교회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 그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슈퍼에 가서 전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드시라고, 일주일 동안 드실 수 있는 과일과
과자와 음료수를 사줬습니다. 괜찮다고, 아니라고, 귀한 일을 하신다고. 그분들 하나님 일꾼들 아닙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화요일 날인가 여기 저희 교회 앞을 지나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음식 쓰레기 차도 지나가고 이거 차도 지나가요. 근데 마침 제가 나가 있는데 음식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모아놨던 그 과일 박스가 있어가지고 그분들 바쁘니까 뭐 대화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하잖아요. 막 싣고 가잖아요. 그래서 막 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서 잠시만 계시라고. 그러니까 뭐 음식 쓰레기 봉투 더 있냐, 음식 쓰레기 더 있어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라고. 항상 교회에 있는 음식 쓰레기를 치워주셔서 교회에서 냄새도 나지 않고 항상 깨끗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드릴 거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모아놓은 과일 박스 큰 한 박스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요. 어찌되었든 교회에 있는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도, 교회에 있는 음식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냐고. 인사를 한 5번씩 하는데 또 과일 한 박스를 가지고 파출소에 갔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예, 옆에 교회에 있는 큰은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 주에 추수감사주를 했는데 여러 가지 과일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고생하시고 또 치안을 항상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시는 너무 감사해서 과일 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쪽 지역을 잘 보살펴 주시고 안전하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일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학교 교사들에게. 그 일꾼들 아닙니까? 구역자님들 일꾼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왜 섬겨야 되는지 압니까? 섬길 때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기도원을 섬겼다면 기도원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더 엎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겼다고 칩시다. 섬기기만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섬겼기 때문에 그 일꾼들을 통하여 그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하죠? 기도하고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 아닌가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있었는데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더라.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그들이 누구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게 썼던 편지가 빌립보서인데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태었도다. 바울이 막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과거의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한 풍부한지라. 에브라임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다. 너희가 에바브로 디도편에 많은 것을 보내주셔서 내가 풍족하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근데 너희들은 나를 도왔다고 생각하는데 돕기는 돕는 건데 더 근본적인 게 있다. 본질적인 게 있다. 뭔지 아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들은 나를 도왔다고 생각하지. 맞아. 그러나 나를 도운 것이 곧 나한테 선교하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한테 도와준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나는 그래서 좋다. 너희들이 나를 도와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좋고, 하나님을 너희들의 예물로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나는 좋은 거지. 나를 도와서 좋아한 건 아니다. 이 수준 높은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들이 나를 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다고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도움으로써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기쁘다.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 것, 그것만 보지 말고 나를 도와준 것이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그 나를 도와준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되었다. 이 수준 높은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었던 엘리야가 이제 그릿 시내가에 가뭄이 들자 하나님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면서 그 여인이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라고 일러준 다음에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냅니다. 근데 엘리야가 갔는데 어떤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물을 요구합니다. 나한테 좀 물을 갖다 주라.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그 여인이 그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물만 가져오지 말고 네 손에 떡 한 조각만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과부의 말이에요.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이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내 마지막 식량입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 배부르고 그 여인 굶겨 죽이려고 이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는 선지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꾼 아니에요. 여인아, 네가 나를 선지자로 한다면 네가 나한테 떡을 줄 때 그것은 나한테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떡을 나에게 가져오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떡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떡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와라.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먼저 해라. 그러면 너희 집에 있는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 일에 먼저 동참해라. 15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마지막 식량, 마지막 기름 한 방울을 선지자 엘리야에게 갖다 준 거예요.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한 움큼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드리는 거예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갈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이 마지막 식량, 마지막 기름 한 방울, 이건 나와 내 아들의 마지막 식량인데 이걸 저 선지자에게 드려야 돼? 근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다음 그 선지자는 그 선지자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래, 이 선지자에게 주는 것은 선지자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생각하고 드리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기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섬기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은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고 폐장병들을 멸절시킨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을 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었더라.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겁니다.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 있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 두 왕과 15,000명이 이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망가다가 갈골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진을 쳤고 남은 폐장병 12만 명도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면서 갈골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남은 그 15,000명가량은 그 세바와 살문나를 따라와서 거기에 진을 쳤더라. 11절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며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을 격파하니라. 이제 갈골에 진을 치고 적군들은 안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다 이제 나름대로 안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공격했습니다.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길을 찾아내가지고 기습적으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자 12절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쳤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며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그 두 왕은 사로잡고 그 패장명 15,000명은 순식간에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 이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승리한 후 돌아오면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응징하는 장면입니다. 13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이제 기드온이 전쟁을 치르고 헤레스 비탈 그 전쟁터에서 딱 돌아오다가 숫곳을 딱 지나가는데 한 소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잡아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신문을 하니까 그 소년이 대단히 총명한 소년이나 봐요.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의 명단을 딱 기록해서 준 거예요. 15절입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들이 예전에 이렇게 해야겠지. 나를 희롱하여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것이냐? 이렇게 너희들이 나 조롱했지. 내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나를 조롱했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렇게 너희들이 말했지. 그런데 봐라, 내가 그 세바와 살문나를 포로로 잡아왔다. (16절) 17절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해버립니다.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 기억나죠? 분우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망대도 헐어버리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심는 대로 거두었습니다. 그때 조금만 나누었었더라면, 굶주린 군대에게 조금만 떡을 줬었더라면 승리를 거두었을 것이고 기쁨을 거두었을 것이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축복을 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심었습니까?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들은 죽음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여러분, 섬기고 나눌 기회가 있을 때 심으십시오. 베풀 기회가 있을 때 심으십시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거두어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숫곳과 분우엘 사람처럼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예수님을 섬겼던 그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